하나님의 제자의 삶이란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간까지 여기까지 오면서 수많은 스승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번 주가 스승의 주간인데요. 스승의 날이 들어있는 주간인데 그 중에 여러분의 기억 속에 가장 기억에 남는 스승이 누가 있습니까? 누구든지 다 있을 줄 믿습니다. 훌륭한 스승이 없이는 훌륭한 제자가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훌륭한 스승님은 정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희생해서 정말 훌륭한 제자를 만들어내는 것이 본인의 사명인 거예요. 그것을 사명으로 안고 돌아갔을 때 자기가 그걸 다 가지고 후배 양성을 안 한 사람은 사실은 존귀의 여김을 받지 못해요. 왜냐? 그 제자들을 키워야만이 그 모든 것들이 흘러내리고 그 모든 것들이 더 빛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사람들은 정말 자기보다 더 뛰어난 스승들을 사실은 스승보다 더 뛰어난 제자들을 양성하는 거예요. 그분이 사실은 훌륭한 스승님이에요. 스승 중에 많이 기억나는 사람 중에 한 명이 셀리반 선생님과 헬렌 켈러를 아실 것입니다. 참 귀한 선생님이고 참 귀한 제자였습니다. 그 선생님 밑에서 헬렌 켈러의 그 유명한 사람이 나타났는데 그분의 헌신과 사랑이 없었다면 정말 우리는 그 많은 작품이나 많은 역사들을 읽어낼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 귀한 것을. 그래서 그 선생님이 얼마나 헌신하고 얼마나 사랑했는지 정말 자기 딸 이상으로 그리 사랑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사도 바울이 자녀가 없어요. 그러나 디모데를 자기 아들, 양아들처럼 내 아들아 그렇게 했어요. 제자인데 자기 아들처럼 사랑했어요. 자기 아들처럼 키웠어요. 오히려 자기 아들보다 더 키운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훌륭한 그 부모 밑에 훌륭한 자녀가 있듯이 훌륭한 그 가문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훌륭한 또 스승 밑에 훌륭한 제자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영적, 육적 제자가 스승님이 많이 있은 줄 믿습니다. 그분의 가르침 덕분에 우리가 사실 여기까지 온 거예요. 수많은 선생님, 목회자, 또 부모님도 있고 많은 분들이 있죠. 그분의 그 가르침과 그 모든 것이 우리 여기까지 오게 한 거예요. 한 사람이 어렸을 때부터 저 아이들도 있고 그렇죠. 정말 유치원 선생님부터 정말 아이를 품에 안고 기도해주고 그런 선생님, 저희 가족에도 유치원 선생님들이 2분 계시는데 정말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아이를 위해서 그냥 유치원인데 무슨 생각이 날겠어? 아니에요. 5살, 6살, 7살 그 아이들의 기억 속에 품에 있는 거예요. 정말 사랑으로 안아주고 정말 기도해주고 품어준 선생님은 기억할 거예요. 어린 아이들도 다 기억해요. 그래서 우리가 유치원 때부터라도 어렸을 때부터 귀한 선생님 만남의 축복이 있도록 자녀들을 있는 분들은 사실은 기도해 줘야 돼요. 우리도 또한 앞으로 더 좋은 선생님을 만날 수 있어요. 영적, 육적 좋은 선생님들을 하나님께서 붙여줄 줄 믿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그러나 스승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령님이에요. 우리의 진정한 스승은 눈에 보이지 않는 정말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12명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12명의 제자. 그들은 눈에 보였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항상 함께 같이 다녔어요. 그러나 어때요? 특별히 더 3명의 제자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특별히 더 예수님이 같이 다녔어요. 손 잡았다는 얘기는 없지만 어깨도 두드려주고 많이 권면해주고 대화를 많이 했어요. 그 12명의 오늘 그 주변에 12명의 이렇게 제자들이 있지만 어떻게 3명의 제자들을 더 많이 감난산 어떻게요? 또 전도 현장 또 능력 행함 이런 많은 기도 훈련 이런 데 배에 있는 데 올라가는 거 더 많이 데리고 다녔어요. 여러분들 12명의 제자에 속하겠습니까? 3명의 제자에 속하겠습니까? 더 특별히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고 더 사랑해주고 더 능력의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집중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사실은 집중 훈련 우리 몇 명 안 되니까 사실은 집중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12명의 제자 중에
어떻게 해요? 다른 제자들 중에 3명의 제자를 특별히 더, 베드로도 그 특별한 훈련 때문에 많은 실패와 어려움이 있고 많은 훈련이 있었어요. 그러나 어떻게 베드로가 3,000명, 5,000명의 제자들을 어떻게 선포하고, 양육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선포하고 전파했어요. 그만큼 더 큰 훈련이 있기 때문에, 더 큰 사역이 있기 때문에 사명을 감당하라고 예수님이 특별히 베드로를 더 많이 이렇게 함께 한 거예요. 실패하고 넘어져도 권면하고 더 사랑을 주고 더 이끌어줬던 것입니다. 옆에서. 그리고 또 누구예요? 야고보서에도. 야고보도 더 특별히 사랑했어요. 야고보가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겠다고 이런 그 말씀도 있습니다. 그 다른 그 성경의 다른 외경에 보면은 그 요한도, 사랑하는 사도 요한은 어때요? 사랑의 사도였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했는지 막 예수님 품에 누워서 안겨서 막 먹는 거예요. 그만큼 사랑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을 받은 사도 요한은 어떻게 해요? 요한 1, 2, 3서와 그 사랑의 장을 쓴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요한복음, 생명의 장을 쓴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이 그대로 흘러 들어가게 요한복음을 쓰게 하고, 또 마지막 계시를 열어준 거예요. 요한에게. 반모섬에서 유배를 당하고 거기서 죽고 고통과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래도 그만큼 사랑을 받았어요. 그러나 이 세 사람은 특공 훈련을 받은 사람입니다. 특공 훈련. 저는 그 전에 진짜 사나이 그 텔레비전에 그걸 본 적이 있어요. 근데 막 웃다가 뭐하다 하는데 일반 훈련병하고 다른 거예요. 우리 방위 사병도 있죠. 방위 나온 사람도, 또 군대 갔다 온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특전사도 있어요. 특전사. 오늘 남자분들이 많이 안 오셨는데 특전사. 아론 목사님 어디 다녀오셨어요? 특전사 출신 같아요. 군대가 없어. 우리나라에서 다시 가야 되겠구만. 뭐냐면 그게 제가 보니까 뭐냐면 방이 나온 사람하고 군대 갔다 온 사람하고 특전사는 틀려. 훈련도 틀리거니와 강력한 훈련. 정말 그 강한 훈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그 교관이 지시대로 그 어떤 명령 그대로 꼭 해내고야 말아. 하게 돼 있어. 그냥 군대도 안 갔다고 이렇게 한 사람은 그걸 하기까지 얼마나 훈련이 되는지 몰라요. 저 고등학교 때 단체 생활을 하잖아요. 체육 시간에도 뭐든. 한 사람이 그거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그것이 될 때까지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해요? 훈련을 받는 거야. 기합을 받고. 또 그 직장 생활할 때 어떤 단체 훈련에 들어간 적이 있어요. 막 2박 3일, 3박 4일 신입 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데 좀 막 어디 랩통 갖고 1박 2일 동안 단체가 어디 갔다 오라고 어디 미션을 밤새 하라는 그런 훈련도 받았어요. 저는 교회에서도 청년부 때 선배들이, 대학교 선배들이 특공차처럼 막 물속에 들어갔다 나무에 매달렸다 막 그런 훈련을 시켜요. 근데 잘 안 돼. 여자이기 때문에 안 돼. 뭐 때문에 안 되는데 그게 될 때까지 훈련을 시키더라고요. 선배들이. 그 교회 다니는 선배들이 우리를 그렇게 시켰어요. 그래서 단체가 참 힘들다는 걸 알아. 그러나 나 한 사람의 이것이 단체에게 영향이 가기 때문에 정말 신경을 바짝 세우고 그 훈련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가 통과가 돼서 이렇게 했는데 그게 끝나고 이거 언제 그랬냐는 듯이, 언제 군대 갔다 왔냐는 듯이 다 헤어지고 말죠. 남편들도 그저 다 헤어지는데, 그러나 특공 훈련 받은 사람은 조금 그게 더 남아있더라고. 그래서 해병대들도 어떻게 해요? 더 자기의 그 갔다 온 그거를 맺기야 뭐 그러면서 더 자부심을 갖는 이유가, 누가 진짜 물에 빠져들거나 뭐 하냐면 자기가 몸을 사르고 나라를 그렇게 지키려고 한 거잖아요. 그렇게 들어가서 아니면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구하여 내더라고요. 달라요. 일반 사람은 도망갈지라도 특공훈련 받은 사람은 달라요. 저는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한테 특공훈련 받았지 않겠나 싶어요. 그러나 이들도 사실은 어려움과 힘들고 있을 때 처음에는 다 도망갔어요. 근데 성령님에 의해서 훈련을 다시 받은 거예요. 이들은 막간 다락방에서 기도를 성령 받고,
예수님한테 직접 배웠던 그 눈에 보여서 그 훈련들은 다 어디 갔는지 다 없어졌어요. 우리가 그러나 지금 오늘 소개한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훈련하기 전에 자기가 아라바로 가서 성령으로 훈련받았어요. 제사장이나 그 다른 사람들처럼 예수님한테 직접 받은 사람도 아니고 또 성령이 이끌려서 2년 동안 어떻게 해요? 아라바로 가서 아무나 물어보지 않은 거야. 사람들이 다 미쳤다고 할까봐 아무한테도 말 안 하고 어떻게 했어요? 성령이 이끌려서 그 산에 가서 받은 거예요. 어떻게? 그 성령이 이끌려서 제사장이나 바리새인, 사두개인 그런 사람들한테 훈련받지 않았어요. 교육받지 않았어.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율법이나 모든 것을 승화시켜서 성령님과 함께 그 서신서를 쓴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깨지고 부서지고 그 율법과 모든 것을 다 패하고 어떻게 해요? 패한 게 아니지. 예수님처럼 그거를 완성하는데 이 서신서가 뒷받침이 된 거야.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성령이 이끌려서 훈련받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제자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제자, 성령의 제자. 그 율법으로 교육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율법으로 행하는 거예요. 종교처럼 행하고. 그래서 바리새인가가 되고 사두개인이 되는 거야. 그래서 주님은 그거를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 6, 7장 상상보훈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상상수훈이라고 하지 보석과 같은 말씀. 율법과 구약의 율법이나 뭐 그런 거하고 다르게 예수님이 복음 전할 때 사람들도 다 그랬어요. 듣는 사람들도 유대인들도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이기에 일반 다른 사람들하고 다르다. 이 복음을 전하는데 생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종교성이 없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하고 다른 거예요. 생명은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제자 교육도 받고 성경 공부도 하고 많이 그동안 해왔겠지만 우리는 다 모든 걸 내려놔야 돼요. 성령에 이끌려서 성령으로 제자가 돼야 돼요. 성령으로. 사도 바울은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 다음에 그분의 가지고 있던 모든 걸 내려놓고 다시 영적으로, 학문적으로, 지적으로, 인성적으로 새롭게 변화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유럽 전 지역을 어떻게 해요? 몇 년에 걸쳐서 3차 여행,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배로 옛날 요즘처럼 좋은 고속정이 아니야. 쾌속정, 좋은 배가 아니야. 정말 얼마 되지도 않은 이쪽만 한 배일 수도 있어요. 그런 배로 정말 먹을 것도 없고 힘들고 어려운데도 불평불만 하지 아니하고 그는 생명을 전하러 다녔어요. 자기를 드러내지 않았어요. 그렇게 해서 나온 제자가 누구예요? 아들과 같은 제자가 디모데예요. 디모데에게 자기가 그렇게 성령이 이끌려서 훈련받은 그 모든 것을 디모데에게 전수하는 거예요. 디모데는 몸도 연약하고 그 다음에 어리고 또 그런 제자였지만 정말 자기 성령으로 낳은 아들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바울처럼 성령이 이끌리는 그런 제자가 돼야 돼요. 그런 제자는 예수님을 우리가 막 어떻게 배우고 어떤 율법적으로 뭘로 막 배워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면 예수님의 가르침이, 예수님의 말씀이 그냥 내 것이 돼요. 내 것이. 내가 그냥 예수님 화가 되는 거야. 내 뜻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님께만 순종하면, 내 안에서 양심이, 내 안에서 성령이 가르치거든요. 그 뜻대로만 순종하면 우리도 바울과 같은, 또 디모데 같은 그런 훌륭한 영적 제자가 될 줄 믿습니다. 오히려 베드로, 야고보, 요한보다도 사실은 더 훌륭한 일을 한 사람일 수도 있어. 모든 어떻게 구약의 모든 이론을 설명해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잘 가르쳐줬기 때문에 어렵잖아요. 사실은 구약이. 그리고 잘못하면 다 종교성에 다 어떻게 어떤 율법에 빠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다 구원해준 거예요. 사실은. 그러나 그가 성령 받기 전에는, 그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어땠어요? 그도 다 제사장보다 더
율법자였고 더 핍박자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시대에 원하는 거는 우리에게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 제자가 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한 제자. 그리고 성령에 이끌려서 성령에 훈련된 제자. 성령으로 된 제자를 말합니다. 그런 자만이 어떻게 해요? 산상순, 산상보훈에 가르친 말씀이 다 내 것이 돼요. 그것이 저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흘러가는 겁니다. 12명의 제자들 중에서 특수훈련 받은 자들은 이렇게 더 큰 일을 하였듯이 우리는 주님께서 원하는 게 바라는 게 뭐예요? 성령으로 더 특수훈련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영광의 빛교회로 보내신 줄 믿습니다. 그런 자들은 어떻게 해요? 기도할 때는 이렇게 해라. 어떻게 기도하라? 외식하는 자처럼 하지 마라. 그게 산상보훈인 거예요. 안에서든지 밖에 있든지 언제든지 속으로 무시로 하라. 근데 먼저 그 나라 의를 구하라. 그게 마태복음 6장에 나오잖아. 또 전도할 때도 가르쳐주는 거예요. 계속 주님은 이 제자들에게 전도할 때도 어떻게 하라고?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두보로도 가지지 말고 2명씩 나가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뭘 줬기 때문에? 예수 이름을 너 우리에게 줬기 때문에 우리에게 능력을 이미 줬다고 그랬어요. 귀신을 제한할 능력, 복음 전할 능력, 이 모든 것들을 우리의 제자들을 우리에게 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게 나가기만 하는 거예요. 나가면 그 입술을 주님께서 열어주는 거예요. 그런 담대함도 주님이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능력 행함도, 성품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먼저 섬겨주라. 어떻게? 너희들이 이렇게 받고자 하느냐? 이렇게 섬겨주라. 먼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왜? 주님이 그 세상 제자하고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게 만드는 거예요. 너희가 섬김을 받고자 하느냐? 먼저 섬겨주라. 그것이 가정에서든 집에서든 사회에서든 교회에서든 어디서든지 자녀한테든 사실 자녀한테 제가 먼저 섬겨줘요. 남편한테든 누구한테든 제가 섬길 수 있을 만큼 섬겨요. 섬길 수 너무 힘들면 못하지만 그렇게 그냥 섬겨줘요. 왜냐? 먼저 섬김을 받고자 하는 대로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어떻게 해요? 이 산상보훈 이거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새로 율법적으로 가르친 게 아니에요. 종교적으로 가르친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그렇게 우리는 다 안갚음을 해하고 살면 이 세상에 다 살아남을 사람 한 명도 없어. 그죠? 예수님 앞에 우리 모두도 다 죄인이고 다 부족해요. 살아남을 사람 한 명도 없어. 어떤 목회자든 어떤 정말 아무리 순결하고 아무리 정의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는 다 흠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제자를 원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제자. 스승의 날에 우리 어제 그 장로님 모시고 장로님 댁에 갔는데, 아니 그 근처에 갔어요. 가서 이제 식사도 하고 했는데 뭐냐면 정말 어떻게 이렇게 그분 높이고 그런 게 아니라 자녀가 없어서 간 거예요. 사실은 자녀도 없고 또 스승의 날 생일 다 겹쳐 있길래 이렇게 갔는데 정말 우리가 가서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이렇게 앉아서 동그랗게 부르는데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우리가 정말 그분의 단체 생활을 어린아이 6살, 5살부터 70 넘은 어르신까지 40일씩 데리고 다니는데 정말 이빨이 하나씩 다 빠지고 돈이 1,000만 원씩 날라갔어요. 근데도 그 일을 하시더라고요. 이 자녀 한 명 한 명이도 누구든지 키우려고. 그 한 명 누구를 키운다면 자기는 정말 할 게 영광 돌리고 찬양 돌리고 이 모든 것을 다 헌신해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눈물을 흘리신데 우리가 그 미국에 와서 다른 어떤 분들을 그 어르신들이랑 유엔 참석한 분들이랑 다 찬양하고 돌아다니는데 이제는 그분이 많이 못 돌아다니는 그냥 위로를 받아야 할 그분이 된 거예요. 근데 그 훌륭한 제자들을 미국이든 어디든 많이 키워냈지만 정말 더 큰 제자들을 얼마나 키워놨나.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 이런 마음으로 바라볼 것 같아요. 내가 그렇게
내가 3년 동안 했는데 이 제자들은 다 나를 피했어. 내가 십자가 지러 가는 그 순간까지도 내 눈으로 이렇게 바라봤는데 그들은 다 숨어 있었고 도망가고 없었어. 근데도 그 예수님은 끝까지 그 제자들을 사랑한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뭐 잘했다 순간순간도 칭찬해 주시지만 우리가 또 실패하여 넘어지고 우리가 쓰러질 때도 우리가 낭망할 때도 또 몇 번 시도에다 넘어질 때도 어떻게 해요? 주님 우리를 지켜본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를 늘 지지해주고 그것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찬양이고 기도로 성령으로 우리에게 늘 함께 있어서 힘을 내라는 거예요. 또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또 나는 너와 영원히 함께하고 정말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저는 제가 지치고 힘들고 때 이사야 40장부터 60장까지 그냥 한 방에 읽어버려요. 왜냐? 정말 저를 일으켜주는 그 말씀이 나를 꽉 붙들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 딱 드는 거예요. 제가 또 저기 얘기를 해서 좀 죄송하지만 군대에 아까 갔다 다녀온 사람도 쓰러지고 지칠 수 있어요. 특전사 훈련을 받았어도 다른 사병들과 달라도 쓰러져 지치고 넘어질 수 있어요. 내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안 될 수도 있고 지치고 쓰러질 때. 근데 제가 죄송하지만 제가 구장한 목사 거기에 올린 이유가 이렇게 유튜브 이렇게 막 보다 보니까 어떤 목사님들이랑 너무 힘든 상황을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 물질적으로도 여러 가지 많은 그 한국 교회에 영향을 끼쳤는데 너무 속이 상한 거예요. 그 목사님 생각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구자 목사님 떴길래 정말 이렇게 그 가사를 바꿔서 이렇게 불러주는데 그 한마디가 정말 그 한마디가 힘이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우리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을 정말 다른 데로 물질이나 다른 데로 막 쓰고 막 그랬는데 어떻게 해요? 그 목사님은 그래도 한 명 한 명 성도 어르신이 그러니까 어른들은 신나게 노는데 어르신들이 너무 봉사만 하고 너무 힘들어해서 뽕짝을 바꿨다 하더라고요. 가사를 바꿔서. 그래서 우리 이 시대를 이끈 어르신 권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을 신나게 해주고자 자기 엄마는 물론 그 눈물을 닦아주고자 그 찬양을 바꿔주다고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정말 그렇게 헌신하는 그 목사님들이 이 한국교회를 살려가고 있지 않나 지지해주고 싶어요. 어떻게? 정말 여러분들 힘들고 지칠 때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어떻게 지치고 넘어질 때도 이 말씀으로 이 예수님의 그 빨간 글씨 있죠. 그 신약은 예수님의 육성이에요. 사실은 그 말씀이 육성으로 들리는 것처럼 제자를 가리키는 것처럼 또 어떻게 아들한테 하는 것처럼 나에게 주는 그 말씀으로 와닿아야 돼요. 그렇게 읽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육성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하는 그 말씀이 예수님의 육성으로 이렇게 느껴져야 돼. 내 육성이야 진짜. 이 쓰여져 있지만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고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성령님이시잖아. 이 말씀이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에 의해서 말씀을 받은 누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쳐준 거야. 우리는 여기서 훌륭한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여기로 끝나면 안 돼요. 훌륭한 어떻게 또 다른 제자를 만들어야 돼. 제자를 못 만들면 구역 10분라도 만들어야 돼. 이렇게 같이 어울리는 사람. 그죠? 어떻게? 사랑하는 그 제자한테 바울은 그래서 오늘 11절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11절 아론 목사님 이것들을 피하고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제자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이것들을 피하래. 첫 번째가 그건 뭐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세상은 믿음의 길에서 벗어날 수 있게 많이 해요. 어떻게?
돈을 따라가고 물질, 명예, 우리를 얼마나 유혹하는지 정말 쓰러지게 만들어요. 주님을 부인하게 만들기도 하고 정말 많은 것들은 우리를 주님하고 멀어지게 만들어요. 그러나 너 하나님의 사람아, 주님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 줄 믿습니다.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한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세상에 소망을 두면 넘어져요. 그리고 더 쌓고 싶고 더 누리고 싶고 어떻게 해요? 어제 맛있는 거 먹었는데 아니 좀 전에 맛있는 거 먹었는데 되돌았으면 더 맛있는 게 또 보여. 그래 채울 수가 없어. 이 욕망은 하나님으로밖에 채울 수가 없어요. 만족이 안 돼. 우리 영은 우리 마음과 우리 육도 갈망이 있는데 그거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것을 조금 접어두라는 얘기예요. 또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늘의 소망을 두라는 것입니다. 부한자처럼 12절 부한자처럼 어떻게 쭉 내려가다 보면 17절도 있습니다. 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이 세대의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이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주라. 이게 사실은 답이에요. 답이야. 우리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쓰를 때 특전사도 넘어진다니까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소망을 주라는 거예요. 세상 재물이나 세상 명예, 다른 거에 마음을 뺏기지 말라는 겁니다. 내 마음을 뺏기지 말라고. 마음. 그렇습니다. 세상에 마음을 두면 시간도 사람도 돈도 다 흘러가 버려요. 시간이 10년, 20년 눈 깜짝할 새에 조금 더 평수를 넓히고자 하니까 10년 넘어가 버렸어. 우리나라 너무나 비싸지. 어떻게? 뭐이다 마음 성공하려고 하다 보니까 30년이 그냥 흘러버린 거예요. 어떻게? 거기에 너무 목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들면 다 따라오게 돼 있어요. 물질도 명예도 돈도. 엊그제도 금요일에 여기 같이 전도했는데 여기 그 어르신한테 정말 전도했는데 나중에 믿겠다고 나중에 오겠다고 그래요. 다 시간이 흘러버린 다음에 언제 붙잡겠어요? 언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먼 길 갔다 되돌아오기는 너무 힘들어요. 지금부터 젊을 때부터 좀 젊죠 우리? 아직 젊죠. 열심히 딱 붙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선을 행하라고 그랬어요. 18절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줘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 이게 뭐예요? 결론이에요. 우리의 결론이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영생을 취하는 것. 그것이 디모데에게 헛된 말과 망령된 거, 거짓된 거, 지식적인 거, 반론, 변론, 뭐 이런 거 어떤 그런 거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시험, 올무 많은 이 디모데 전서 후서는 그 교훈의 말씀이거든요. 목회자에게도 줄지만 우리 모든 성도에게 권면의 말씀이야. 예수님 제자로서의 어떻게 살아가라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러나 이것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안 돼요. 훈련이 하루아침에 됩니까? 그래서 2년, 3년이 필요한 거예요. 그죠?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도 1년, 2년, 3년이 기본 필요한 거예요. 말씀이 내 것으로 소화될 수 있도록. 시험과 올마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서 떨어져 나가고 어떻게 그런 것으로 빠져 있으면 세상 것은 좀 자족해라.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느니라 그랬습니다. 돈은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탐내는 자는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근심으로써 자기를 찌르다 하세요. 그래서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불러봐요. 오직 너 하나님의 영란아 이렇게 불러봐요. 오직 너 하나님의 자기 자신을 불러봐요. 주님이 이 시간 우리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 말씀을
다 사도 바울은 바뀐 거예요. 빛비침을 받고 율법적인 거에서 종교성에서 완전히 바뀐 거예요. 뭘로? 생명으로, 성령으로, 생명으로. 정말 하나님의 그 제자들보다 더 뛰어나게 이 성령의 교육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모두도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부른 거예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누구야?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 오늘을 따르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따라. 이렇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고 그렇게 간절히 어떻게 해요? 부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탁을 했는데 제자들은 다 어떻게 해요? 다 떠나갔지만 나중에 돌이키잖아요. 성령 받고. 이 디모데는 그래도 디모데 전후서를 다 이렇게 기록하고 자기 몸이 연약한데도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또 다른 제자를, 충성된 제자를 낳은 줄 믿습니다. 낳았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온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 이번 주는 스승의 날인데 스승의 날에 주님이 우리가 참 제자입니까? 우리한테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러나 어려워. 제자는 훈련 받아야 되고 뭐하고 참 진짜 어려운 것 같아. 주님, 어떻게 난 제자가 되기 힘든데 난 못하겠어요. 제자는 너무 어려워요. 근데 주님이 사인을 줘서 어떻게 나를 사랑하면 너희가 참 내 제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훈련 받고 뭐하고 이것도 다 힘들어. 못해. 그냥 주님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네. 여러분 주님 사랑하죠? 그럼 여러분이 참 제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 좀 많이 했는데 주님, 수많은 스승이 있고 수많은 제자들 있습니다. 조금만 틀려도 다시 하고 그 임무를 그걸 해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간은 연약하고 너무 부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제자답게 참으로 먼저 주님의 제자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참 사랑이면 그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진정 사랑하여서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해주시고 우리 기도해요. 그렇게 주님의 마음으로 참 제자가 되어서 주님의 그 뜻을 이루어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제자들은 다 도망갔으나 다시 성령의 충만함 받고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